할렐루야. 6월 17일 수요일 저녁 예배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347장 하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82장이고요.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도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금 이 피파 월드컵이 2026년 피파 월드컵이 한창이죠. 특히 한국 국가대표팀이 내일 멕시코와 경기가 있는데, 우리 유스부와 청년부 자원봉사자들이 BBS를 돕는 대신 그 경기를, 축구 시합을 보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탈주자 수가 적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예전에 3번의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축구 스타 최순호 선수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말하자면 80년대의 손흥민이었습니다. 그 레전드 차범근 선수의 뒤를 이어 한국이 배출한 가장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공격수 중 하나로 평가받았죠.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최순호 선수가 말하기를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은 자신의 영광의 날들, 즉 전성기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경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 전성기는 불과 단 2년에 불과했지만 그 2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면서 시도하는 것마다 다 되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슛은 정말 슛 쏠 때마다 골망을 가르고, 패스는 정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정말 실패라는 단어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피할 수 없이 그 시간이 어느새 지나갔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 선수들의 전성기에 대해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한참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전성기였 때였죠.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선수 생활 동안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습니다. 300번 이상의 경기에서 졌습니다. 26번이나 결정적인 슛을 놓쳐서 내 팀을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살면서 이처럼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보다시피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GOAT죠, GOAT, Greatest of All Time. 마이클 조던조차도 자신이 하루아침 만에 위대한 선수가 되어서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공은 정말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과 실망 위에, 또한 긴 시간을 통하여서 쌓인 것이었습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은 길고도 험했던 것이죠. 프로 선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대부분에게는 우리만의 전성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만의 전성기가 있습니다. 정말 에너지와 야망이 넘쳤고, 정말 크게 꿈꾸고 높이 목표를 세웠으며, 지금과는 다르게 일이 술술 풀리던 그런 때가 있었죠, 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종종 내가 왕년에, 아니면 나는 한때와 같은 표현을 쓰면서 종종 감사함과 그리고 또한 그리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성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어느 때 하나님과 유독 가깝게 느껴졌던 때가 있으셨는지요? 정말 마음이 불타오르고 정말 매일 거의 심야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았고, 기도원이란 기도원이나 부흥집회라는 부흥집회는 다 찾아다녔고,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느꼈으며 습관적이 아니라 정말 신바람 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 읽은 본문에서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갈렙의 전성기는 수십 년 전에 지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85이 된 갈렙은 자신의 가장 좋은 날들, 자신의 영광의 날들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이라고, 현재형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잠깐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라, 정복하라 하는 암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먼저 믿음이 있어야 했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선물을 그냥 받는 것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 땅에 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역사하시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이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품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해야 할까? 그냥 알아서 착착 다 주실 텐데 그냥 다 이루어 주시면 안 될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경우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일관적인 입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과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섬기게 하시며 그리고 또한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없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치열한 정복 전쟁을 다 기록하고 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남부와 북부 연합군을 물리치는 등 수많은 전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약 5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나안 곳곳에 중요한 거점들을 확보하면서 조금씩 그 땅을 넓혀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건 여호수아 10장, 13장에 이르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가장 많이 늙었고 차지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즉 가나안 정복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더구나 지도자 여호수아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젊은 시절처럼 정말 왕년처럼 직접 전장을 누비며 싸울 수 있는 때가 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남은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땅, 이것은 아직 정복된 땅이 아닙니다. 점령한 땅을 분배하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싸워서 차지해야 할 땅을 각 지파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전투를 앞둔 군대의 지휘관이 부대별로 작전 구역을 배정하는 것과 비슷하죠. 1대대는 북쪽 산지를 맡고 2대대는 남쪽 해안 지역을 맡아라.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 등장합니다. 다른 지파들이 이 제비를 뽑아 기업을 배정받고 있을 때 어디를 자신들이 이제 미래에 공격해야 될지를 이제 잘 눈치 보고 있을 때 갈렙은 직접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은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미 자신이 원하는 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40여 년 전에 이를 여호수아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데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남쪽 경계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거의 문턱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모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절망적인 보고를 내놓았죠.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다. 성읍은 정말 크고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정말 덩치가 좋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밤새 그냥 울부짖고 원망하며 차라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번 눈앞에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훨씬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갈렙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우리가 곧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나서서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보시다시피 갈렙은 문제를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읍이 크다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 거인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불신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셨죠. 그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르고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그가 갔던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갈렙의 재능이나 용맹함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의 가장 큰 특징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특해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렙은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전쟁터를 누비는 동안에도, 나이가 들어가는 동안에도 그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찼다, 왔다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갈렙이 요구한 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헤브론이라는 곳. 그가 여호와께서 콕 찍어주신 그 땅은 바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산지였습니다. 이들은 과거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바로 그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자이언트. 실제로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으며 군사적으로도 가장 공략하기 어려운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 갈렙은 정복하기 가장 쉬운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지역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곳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퇴역할 나이를 훨씬 넘은 갈렙은 아직 남아있는 전투 가운데 가장 치열한, 가장 어려운 전투를 맡겠다고 자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하죠. 실제로 갈렙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에서 보호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수십 년 전에 주신 약속을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제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제 좀 한숨 돌려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힘든 임무를 맡고자 합니다. 솔선수범. 지도 위에 남아있는 가장 어려운, 가장 공략하기 힘든 지역을 가리키며 그 땅은 내 것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것도 85세, 85세 나이에 말이죠. 더 나아가 11절과 12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은퇴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30대나 40대 때와 똑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시는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웃으실 거예요. 관절도 예전 같지 않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고 몸이 보내는 신호도 분명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이 된, 이 고령이 된 갈렙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를 잊은 채 그냥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용감한 척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싸웠지만 승리를 주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뺑뺑 돌기만 했죠. 태양이 머무는 기적이 일어난 것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모든 승리 뒤에는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했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살이었을 때에도 헤브론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젊고 힘이 넘쳐도 거인들이 사는 산지를 자기 힘만으로 차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년이 지른 이제 85살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일 뿐입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갈렙의 나이뿐이죠.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체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노련함을, 경험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이 말이 갈렙의 비밀입니다. 얼핏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그의 자신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어쩌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현실의 어려움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빤히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4절은 놀라울 정도로 담담하게 짤막하게 그 결말을 기록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전투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갈렙이 얼마나 용맹하고 치열하게 싸웠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성경은 길게 아예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2가지만 언급합니다.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죠. 흥미롭게도 이 온전히 따랐다라는 표현은 14장에서만 3번 반복됩니다.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같은 표현을 반복하면서 갈렙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젊음도 아니었습니다. 전략이나 군사적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삶이 바로 그 비결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갈렙의 전성기는 뛰어난 체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의 믿음은 늙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오랜 습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의무감 때문에 혹은 믿음을 버리면 왠지 인생이 꼬일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요? 갈렙이 내가 오늘 또 강건하다라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이 늙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의 흐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도 주름이 늘어난 것을 알았을 것이고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도 분명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강건함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직도 준비되어 있다.
나는 아직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45년 전에 그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몸도 변했고 환경도 변했고 세상도 변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과거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을 떠오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좋은 기억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후회되는 일들은 그냥 말없이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종 그때가 좋았지.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어쩌면 이 프랭크 시네트라가 노래했듯이 My Way,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절은 돌아보면 실제보다 조금 더 아름답고 빛나게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추억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갈렙의 위대함은 과거에 머물러 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는 말로 현재를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영광에 기대어 현재를 정당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에 충실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두신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여전히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즉 갈렙은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만의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사는 환경이 지구상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더 안전하고 풍요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의 삶 역시 결코 쉽지만은 않지요. 기운을 빠지게 만드는 문제, 앞날을 알 수 없게 만드는 불확실함, 마음을 무겁게 하는 실패, 실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죠. 때로는 신앙생활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갈렙과 같은 믿음을 품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되 가끔이 아니라 편할 때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따르라고 초대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젊음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육신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재산이나 뛰어난 능력이 인생의 의미를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삶을 세운 사람들, 시선을 뒤가 아니라 앞으로 향한 사람들,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전성기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도 받을 은혜가 있으며 아직도 이루어질 약속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든지 우리의 고백이 갈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에도, 중년의 때에도, 노년의 때에도, 기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전성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갈렙의 믿음을 오늘 저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갈렙이 주님을 신뢰하며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담대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산지를 마주할 때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현실의 어려움보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고 믿음의 전성기 또한 끝나지 않았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안일함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눈앞의 이익보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넓은 뜻을 바라보는 영적인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금 나이가 어떠하든 인생의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든 이제 막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사람이든 혹은 가장 좋은 날들이 이미 지나간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진행 중인 VBS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추억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과 특히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어린 시절에 만난 예수님을 평생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